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보에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도 항상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정체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모습을 갖추어가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원하셨는가? 그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1세기의 교회는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종교라고 한다면 신전이 있고 그리고 신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모여야 하는데 신전에 모여야 하는데 이 기독교는 어디에 모이냐면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는데 이들은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예배의 문제 또 교회의 모습의 문제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진정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또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에 맞춰서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요구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성령 충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면 주를 사랑하는 순수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심 요건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게끔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1차적으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6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확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전도의 결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연수가 오래됐다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죄자인가,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이 구제라는 말이 섬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돕는 일을 말하는데 그 언어적 의미를 보면 식탁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빙을 한다든지 돕는 일, 그 일을 이제 섬김, 구제라, 이런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매일 봉사가 행하여졌다라는 말을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사회 구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외적인 그런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숫자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6장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교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고 함께하는 곳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놀랍게 임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성도들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모였고 또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 대표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본 4장 32절 34절의 모습과 같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모습에도 사탄이 틈타고 이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겠죠. 그래서 소위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팔레스타인 바깥쪽에 자라났고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과부들이 많았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과부들이 남은 여생을 선조들과 함께 묻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원래 재산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가고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이 돌봐줄 친척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더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언어의 다름과 문화의 차이가 결국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계층을 나누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6월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팔아서 헬라파 교인들까지 모두 먹이는 일을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먹해지고 긴장이 쌓이게 된 것이죠. 구제의 문제가 불씨가 되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소외되다가 왜 저 사람들 집에 안 들어가지? 그리고 또 우리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런 긴장 관계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파 과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보조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그룹 가운데 분쟁이 생겼고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표면적으로는 구제의 문제, 이게 원인이 되었지만은 실제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밑바닥에 깔린 문화적 갈등이고 또한 지방색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됐고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되겠죠. 이 분쟁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망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런 불평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적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에서 빼느냐? 왜 우리를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 보고 나가라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겪고 있는 음식과 이 식량의 분배의 불균형, 차별과 냉대로 인한 이 분열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교회는 사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그 모습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A형이라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한 마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그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이 문제가 두 개 다 전부 다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다시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배려와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배려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절대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로의 문화적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말 없는 교회가 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도자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같이 지라고 하셨지 비판하고 원망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지나치게 키우면 뭐가 됩니까? 파벌이 조성되고 비판의식이 너무 강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장, 7장은 사도행전에서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어떤 장이냐 하면 교회의 위기 그리고 핍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강하게 왕성하게 성장했던 그때에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6장, 7장은 이 교회가 이런 위기와 핍박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나가는 이 길목에 서 있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위기와 핍박을 이겨내고 이것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방으로 교회가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 이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방교회의 연결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연결과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방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7장은 우리 교회가 관심 깊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분쟁과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교회의 분쟁과 긴장을 해결하고 핍박을 이기고 복음이 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크게 확대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두 가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한 두 번째는 무슨 교회입니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그런 의미를 잘 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잘해야 되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하고 이 문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역 간 갈등이나 문화적 차이 아니면 빈부 간의 격차로 인한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비율로 따지면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제적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교회 제적의 한 10% 정도만 열심히 일하게 되죠.
교인 수가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다고 해서 그 10%인 사람이 20%로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일을 다시 중첩적으로 계속 떠맡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일이 가중되어지는 경우를 우린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찬양대도 했다가 식당 봉사도 했다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가 교회가 이제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했던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일을 계속 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구제와 목회의 일이 가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의 일도 많아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신방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가중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 2절에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12사도가 모든 교인들,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이 분쟁과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대의 일은 무슨 말입니까? 식탁을 시중드는 일, 음식을 베풀어주는 일,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그 원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지 않고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잡아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가려야 됩니다. 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걸 추궁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잘못된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인 자신들의 부족했던 점을 공식적으로 솔직히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알게 했습니다. 인식시켜줬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분열을 해결하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에요.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 문제를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이나 소그룹 인도자들이나 또한 그 부서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평신도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교회에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직분을 세우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일들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위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교회를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주님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위임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임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위임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도 당회에서 위임 임명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해야 할 권위를 일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권위를 이양받아서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워서 재정관리와 구제에 대해 일할 수 있도록 나누어 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분을 세우고 소그룹 인도자를 세우고 또한 어떤 부서장을 세우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해 주어서 그 일을 함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7 집사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는데 7 집사의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렇게 이름 7명이 나오는데 잘 보면 이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토박이 유대파 사람들 중에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박이 유대파에서 뽑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누구 쪽에서 다 뽑았습니까? 헬라파 쪽의 사람들을 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도 갖추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집사 직분을 모두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한 이 유대파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나오니까 유대파 사람들도 자신들에게서 문제를 찾아보고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자는 의견을 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걸 또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서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제 모습의 그 은혜로운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인들,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쟁과 분열들,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 헬라파 집사 7명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훌륭한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유대파 교인의 이 양보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그들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7 집사를 세울 때 유대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교회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에 없었습니다. 비판이나 잘잘못을 가려 분리해내지 않고 서로 일을 나누어 맡기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따라 일을 배치하고 짐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교회의 상처가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함께하여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회 계급을 만들어 계층적 갈등과 계급을 만듭니다. 문화와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의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는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는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었느냐면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에 참 많은 그런 분쟁과 아니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거기서 실패하면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체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분쟁을 해결하고 몇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의 양이 많아지고 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하시고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구약성경대학에 참석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해서 선물도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요,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 친근해지고 더 말씀 보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꿀송이와 같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한 두 번째,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게 된 것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강해지고 깊어지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무리들이 많아졌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양산해낸다니까 좀 공장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가 내가 제자이면 제자를 세워낼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의미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가지고 온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또한 이웃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증거되어지고 영향력이 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권력 계층인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개와 개종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지역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진다, 그분이 누구인지 도대체가 궁금해진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분쟁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였고, 두 번째 궁핍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모습이 유지되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뭘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갈등과 그런 계층적 차이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그 문제를 서로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을 주장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의논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아시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왕성한 말씀이 왕성한 교회, 아버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